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향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긴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나의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기려 했을 때 여지없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금년 한 해 기원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늘 모여서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며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셔서 마음의 의로와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주일학교 교사들 위에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 학교와 학예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조도 선교가 진행됩니다. 멀리 떠나는 발길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다음 세대들과 선교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할 때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찬양을 듣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관이 세 개라. 이것은 원래 경마에서 유래된 용어로 1930년 미국 갤런트 폭스라는 경주마가 3대 경마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그의 새끼인 오마하가 1935년도에 마찬가지로 세계 경주에서 우승을 할 때 이것을 기사를 쓰면서 트리플 크라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이라 왕관을 3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한 시즌을 보내면서 방어율과 다승과 탈삼진 이 3개를 다 1위를 하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도 1위를 하고 타점도 1위, 타율까지 1위를 하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런데 이제 농구 같은 경기에서는 시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시합을 했을 때 한 선수가 득점도 1위를 하고 리바운드 또 어시스트 이런 것들을 10개 이상씩 골고루 하게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이라 표현을 합니다. 배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배구도 한 경기에 서브 득점을 하고 블로킹도 하고 백어택까지를 각각 3개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 경기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트리플 크라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헷갈릴 텐데 자주간 시합을 잘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것인데 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를 얘기하나?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1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4일까지 조도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런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의 한 주간씩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학교 교사로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면류관이 하나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내일부터 조도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이 2개다.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갑니다. 캄보디아 선교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3개다.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래서 이 트리플 크라운이 시합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봉사할 때도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3가지 봉사를 다 하시는 트리플 크라운을 획득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 가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올 여름에 봉사하실 신청하셨습니까? 그저 웃지요. 벌써 다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감동받아서 신청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실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늘에 면류관을 좀 쌓아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능력을 받으셔서 험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먼저는 소성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로 생명, 숨쉬는 존재 이런 게 영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흙으로 지었지만 아직 살아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런 의미를 뜻하는 하이와 숨쉬는 존재를 뜻하는 네페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이 네페시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영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숨 쉴 수 있는 생명력을 주는 것. 그 생명력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밥을 항상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밥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북돋아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본문에서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완전하니까 변할 거예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세상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는 거짓이 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 바뀌는 것에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은 구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자리를 앉으면
서빙하는 분이 와서 메뉴 보여주고 무엇을 주문할지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갖고 주문하면은 다 서빙해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식당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당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 테이블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로봇 제자리 가라고 스위치 눌러주면 걔가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거를 못하면은요 음식점 가갖고도 굶는 겁니다. 오라고 주문하면은요 짜증내요. 지금 사람 없어가지고 주방에서 이거 음식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왜 부르냐는 거예요. 알아서 키오스크 하고 내가 만들어 주면은 알아서 로봇에서 꺼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뀝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식당 가서 밥 한 끼도 못 먹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오메가3가 혈관에 있는 혈전들을 녹인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오메가3 먹었습니까? 오메가3 잡숴 보셨습니까? 사실 오메가3 물고기에서 생선에서 나는 그 지방분이라 해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하면은요 오메가3 먹으면 막 비린내 납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오메가3 사가지고 오메가3 먹었는데 이번에 신문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 효과 없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돈 들여서 비유 상하는 거 다 견뎌가면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오메가3 매일 먹었는데 갑자기 보고서가 딱 나오더니 아무 효과 없다. 수십 년 동안 속았다. 황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맞다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오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힘든 우리의 영혼,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소성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기도 퇴촌에 가게 되면은 이 물러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카페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구역장군 차린들은 아시겠지만 봄에는 저희가 극단 광야에서 하는 뮤지컬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성경에 관련된 뮤지컬을 감상하는데 이 극단 광야에서 좀 더 활동을 넓혀가지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표시 안 나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재단법인 감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일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카페 이름을 물러남이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카페 이름 많은 고상한 이름들 많은데 이 물러남이라고 줬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왔고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주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러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 있어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조차도 병 고치러 환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뒤로 하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소성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회복이 되시는 소성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이 휴가 기간에 내 삶을 뒤돌아보시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셔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발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증거가 확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면 결론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느 한 형사사건을 파기환송한 게 있습니다. 그 파기환송한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남자가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사망했는데 그 남자를 죽인 사람이 아내라고 해서 그 아내가 1심과 2심에서 30년 형량을 받은 겁니다. 판사들이 볼 때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서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보니까 살인한 게 맞다 생각하여서 30년 형량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보는 대법관은 그 증거들이 30년형을 내리기에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봐라, 그렇게 파기환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거에 힘입어서 나갈 때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한 사사. 기드온 하면 우리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능력의 지도자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가지고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자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주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걸 확신하고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하나를 놓을 테니까 이슬이,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가운데 놨던 양털에
이슬이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로 알고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다음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증거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줬는데 못 믿겠다고 하니까 노하실 줄 알고 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쉽게 믿지 못한 건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땅에 양털을 가운데 놨는데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이 있으니까 더 마른 양털로 이슬이 모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조라고 보여주셨는데, 증거라고 보여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만 다시 한번 말하겠나니 내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내리고 양털에게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양털이 말라 있는데 이슬이 맺히면 그곳으로 더 뭉치지 왜 땅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으로 기드온을 시험합니다. 너 이렇게 내가 징조를 보여주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너 한번 해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를 모아라 하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모읍니다.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32,000명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돌아가라 명해가지고 용기 있는 자만 모아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만 남은 겁니다.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하는데 30,000명도 부족한데 10,000명 남아갖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10,000명을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손에다 물을 퍼가지고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별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손으로 물을 들어서 핥아서 먹는 사람 300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32,000명도 전쟁하면 이기기 어려울 텐데 300명 갖고 전쟁하라 하면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징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9,700명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확실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증거대로 나가게 되면 기드온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함을 알고 군인 300명만 주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총명하고 지식 많은 사람이 지혜자를 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확신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라는 것은 세상 지식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지혜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구원을 받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똑바른, 정직한, 정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올바르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정의가 아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볼 때는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라보는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행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 보니까 니느웨 근방이 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봤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토해져서 나오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매맞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돌고 돌아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으면서 회개하고 감사 기도해갖고 토해졌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러 가니까 선포는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박넝쿨을 했다가 그 박넝쿨 말리니까 요나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가 사라졌을 때 그렇게 분노하는데 이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요나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쓰기 전에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는 분하고 순두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주 안에서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있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같아지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같아지지 아니하면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얼음 냉수 같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소성의 능력, 지혜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마음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세상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하여 온 국민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곳을 다녀옵니다. 다녀올 때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항상 평안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전쟁은 그치게 하셔서 온 인류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소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기쁨의 능력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다 되셔서 여호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앉아 주시고요. 예,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성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여러분 선교학구 및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나 훈련 모임이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도 조도 선교가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조도라고 하면은 여러 섬, 한 20개가 넘는 섬들을 뭉뚱그려서 조도라 표현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곳은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 이 세 섬은 다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섬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갈 때 새벽 4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가야 되는데 비용을 좀 저희가 줄이기 위하여서 교회 봉고, 솔라티 다 동원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는 토요일에는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차 타고 천호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번만큼만은 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3시까지 진행하고 이제 짐 꾸려서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수익 사업이 3시까지 진행된다. 5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떡볶이, 은혜버거, 팝콘, 에코백 등을 파는데 여러분들 3부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시면서 쭉 보시고 좀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떨이해 주셔야 됩니다. 싹 오늘 지나가면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고 오늘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배 마치고 가셔서 우리 수익사 파는 거 다 여러분들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준비도 안 한다고 해요. 안 팔린 것 같다고. 여러분들 아시고 보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까지는 2주 동안 오전 6시 한 번만 모이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찬양대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인데 새벽 찬양대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직원들 휴가 기간에 맞춰서 새벽 1부와 2부는 한 주간씩 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2주간은 새벽 6시에 함부로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모임도 2주 동안 쉬도록 하고 카페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강성교회 주일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